우리 두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저희가 나누는 내용들이 우리가 평상시 때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나의 죄성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싶은 이 결심이 먼저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죄성을 살려주는 쪽으로 정하려고 이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여러분의 더 혼란과 어려움이 될 뿐인데,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내가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과 회개할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조명해 주시고, 내가 갈등하거나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고 그대로 순복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나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며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자,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에서 저기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튀어나오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들, 전쟁 소문들, 곳곳에 지진과 기근, 재난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임한다. 그 핍박의 정도는 가족 내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서로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가는데,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내용입니다. 자, 8절에 24장 8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번역본마다 조금씩 단어가 틀린데 개역 한글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헬라말로 재난이 오딘이에요. 오딘. 오딘 들어보셨죠? 신, 토르 아빠, 에비. 네, 오딘. 자, 이 오딘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부터.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물어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통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세에 벌어진 일들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진통이, 저는 애를 안 낳아갖고 죄송해요. 제가 대리 들은 경험으로 얘기하는데 진통이 이제 이렇게 온다면서요. 진통이 와서 시작이 되면 우리 저 세준이가 새벽에 연락이 왔는데 이 너무 아파서 그런지 이제 아내가, 다솜이죠,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다솜이가 막 형 나 살려줘 그러면서 막 그랬대요. 정신이 엄청 아픈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은 솔직히 이 산모가 죽을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정신이 막 그렇게 나갈 정도니까 미치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곧 그 자녀가 나오면, 쌤이가 나오면, 이름이 쌤입니다. 애가 나오면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않고 애를 본 그 기쁨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어려운데 그게, 그 어려움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다시 뵙고 그 품 안에 들어가면 그 어려웠던 것들이 그냥 해산의 고통이었을 뿐이지 기억지 않는다고 하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 새벽에 그런 애 낳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아, 이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곧 애를 보면 기뻐하듯이 우리 또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그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여러분들 살아갈 때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시면
정신 나갈 정도로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 없다? 네. 그 고통은 지나갑니다. 자, 그걸 기억하면서 저번 주부터 저희가 하는 말세의 대환란 시리즈. 저번 주 설교 혹시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 저번 주 설교를 못 들어보신 분? 예, 저번 주 영상에 말세 대환란 치고 제 이름 치시면 유튜브에 나오니까 1부라고 써 있어요. 1부. 꼭 보십시오. 제가 원래 교회 시리즈를 하다가 교회 시리즈를 마무리를 지금 못하고 갑자기 급격히 말세 대환란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그 아시죠? 막 때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거 다 얘기하기 전에 이게 순차적으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혹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기회가 될 때 가장 중요한 끝판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본적 여러분들 향한 저의 부르심과 사명은 제가 원래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하기까지는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때에 맞게 양식을 주인을 위해서 나눠주는 종에 대한 말씀 때문에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시간상 그냥 이게 좀 많겠구나 싶었는데 혹시 높아심에 이게 내가 예상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싶어서 끝판왕부터 지금 갖고 옵니다. 말세를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 못 보신 분들은 꼭 저번 주부터 봐주십시오. 그리고 마음들을 겸비하고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꼭 말씀 앞에 확인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냐? 돈 내용입니다. 돈 설교. 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들도 다 뭐 이렇게 힘든 일 뭐 하고 고생하고 그래도 중간에 밥 먹을 시간 딱 되면은 밥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게 다 뭐 하자고 하는 짓이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이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도 마지막 때 벌어지는 교회의 배도 얘기했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의견, 카톨릭과 종교적으로 연합하는 것, 뭐 WCC,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등등등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지금 크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은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죠? 제가 장담하기로는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논쟁에선 당연한 답을 알고 나오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이 말세에 떠나냐 안 떠나냐는 여러분들이 옳은 지식을 갖고 있냐는 당연한 거고 그게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뿌리내서 우리가 가는데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도 하지만 지식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알고도 배도합니다. 알고도 주님 떠납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오늘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거나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거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따지는 거면 저는 그냥 빼주세요. 알아서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바랄기는 말씀대로 믿기를 기대합니다. 10장 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먹을 것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이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그 일이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또 경계하도록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역사는요, 제가 계속해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종말을 겪었습니다. 이미 예고편으로 2번이나 겪었어요. 그렇게 반역하다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첫 번째 예고편. 두 번째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우리 사도행전 보죠. 사도행전에서 전도되고 복음이 퍼졌던 그때가 이스라엘이 심판받기 전에 마지막 자비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막 마지막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일을 겪을 거 알면서도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자기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가면서 문안하면서 가잖아요. 나 울면서. 왜냐?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 때 이미 그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 다 겪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성전 박살나고 이스라엘은 종말을 또 한 번의 예고편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말세 복음이 지금 열방에다 퍼져 있는 이때에는 예고편이 아니라 실제 이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미 겪었던 그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한번 겪게 되는 게 우리가 맞을 성경에 말하는 실제 종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한 짓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죠. 다시 얘기하면 이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잘 본받으면 그 본받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 백성까지도 그 깨뜨리시면서 그런 일들 겪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이 내용을 정리되셨죠? 예.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치렀다고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결혼식 치르면 그때부터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기 맹세한 그것에 대한 실제 시작입니다. 이게 영생이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다들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결혼식 한 번 했으면 아유 그때 사랑한다고 뭐 맹세하고 고백하지 않았냐? 라고 한 번 결혼식 치렀으면 막 살고 간음하고 난리쳐도 사랑한다며 라고 버티는 이상한 착각. 이게 바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죄인인 우리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 우리 배우자가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막 살고 죄를 합리화하면서 죄를 막 저지르면서 악독하게 그따구 소리를 짓거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대의 마지막 미혹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 몇 번이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아라. 술 취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음란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이걸 왜 미혹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짓말이 풀어진다는 소리야, 안 풀어진다는 소리예요? 풀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예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서 이들이 기적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요. 애들 여자들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 한 2,300만 명 될 겁니다. 2,300만 명이 먹을 게 당장 있어요 없어요? 없고 물, 수통 이런 거 채워서 준비하려면 안 되겠죠? 없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내비게이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 머물러 있고, 구름이 올라서 움직이면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짐 싸갖고. 그때 여기서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3절, 다 같은 뭐를 먹었대요? 신령한 음식. 뭐죠? 이름 뭐죠? 만나. 그러면 하늘에서 날마다 떨어지는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선 하늘에서 온 만나가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 정체가? 본인이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예수님. 영적으로. 하늘에서 온 만나. 그죠? 그 다음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 몇백만 명이 목마르다고 땡깡 부리고 난리치면은 어떻게 돼요?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이렇게 해주면 갑자기 물이 쫙 나오는데 이게 쫄쫄쫄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한 300만 명이 목말라 죽겠다고 막 물 안 주면 돌로 쳐 죽이겠다 이런 눈빛 치고 있는데 걔네들 한 방에 먹여주려면 쫄쫄 나오면 더 싸우겠죠? 광야에서 강이 나왔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강이 나왔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그것들을 먹고. 자, 이 반석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고 우리 반석 대신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이 먹고 마셨다고. 예수님 한가운데 살았다고. 예수님과 살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무서운 게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 가지고 살았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체험하고 예수님 직접 임하시고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먹고 마시면서 살았는데도 그 기적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이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7절 뭘 하지 마냐?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 우상숭배는 금송아지부터 시작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름은 분명히 여호와인데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였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씀대로 말하는 그 하나님 말고 지 멋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생각에 만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게 배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게 말씀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견, 자기 선악의 기준에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붙여놓고. 그게 첫 번째 경계할 우상숭배이고, 그건 저희가 많이 다뤘고요. 8절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23,000명 죽었고, 그리고 9절에 주님 시험하다가, 자, 간음하다 나중에 얘기해. 9절에 시험하다가는 언제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메추라기가 먹고 싶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고기가 땡겼나 봐요. 아, 나 이해해요. 나 천번 이해해. 아, 맨날 저 만나만 먹고 저 힘들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40년 동안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죠? 나중에 보겠지만 주시죠? 주는데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동시에 같이 장로 70명한테 성령을 줘요. 모세한테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만듭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이 12장부터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을 시작해요. 모세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반역하다가 문둥병 걸려갖고 쫓겨나다 돌아오고, 그렇게 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라가 튀어나와요. 우리 고라 봤었죠? 고라가 그 반역하는데 지진을 열려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또 다음 날부터 반역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와, 저 같으면 우리 반역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그 광야에서 그런 일을 직접 겪고도 계속해서 반역을 끊이지 않고 하는 그러다 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뱀 물어갖고, 뱀에 물려있을 때 또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노뱀 만들어서 딱 올린 다음에 이거 보는 사람은 다 치유받고 산다. 그럼 여러분 그 뱀을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보실 거죠? 안 보는 인간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악독하다니까요. 이게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했던 게 뭐냐면 원망.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노예만 뭐 어때? 그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땡겨 먹고 잘 먹었는데 왜 우리를 빼갖고 이 생고생을 시키냐? 목적지 없이.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12절 보시면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준다 안 준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반드시 이것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겪은 일들을 거울로 보고 그렇게 멸망당하지 말자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한 두세 번 더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오늘은 어떤 게 핵심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냐면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수많은 다른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 그죠? 수많은 다른 신들. 그런데 그 수많은 다른 신들의 끝판왕이 누구냐? 결정판이 누구냐? 만몬입니다. 만몬. 돈.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랑 다른 수많은 우상들 중에 대표주자를 누구로 선택해서 얘기하시냐면 두 주인을 사람이 섬길 수가 없다. 이걸 섬기면 둘 다 섬길 수 있어요. 그건 착각이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이걸 섬기면 저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섬기면 이것을 미워하게 돼 있다. 그래서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가 없는데 그 두 맞짱 대상으로 보신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는 주님 본인이시고 나머지는 돈입니다. 재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 당연히 근본에는 가족들 죽고 사랑한 사람 죽고 그러면 슬프고 힘들죠. 감정이 그죠. 근데 그것도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제 형제가 슬픈 사고로 죽었어요. 아니 극단적 예로 만약에 자살을 했어요. 너무 슬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슬픔이 슬픈 건 슬픈 건데 지나갑니다, 제가.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슬픈 건 슬픈 건.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제가 당면하는 현실에 슬퍼도 당면하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모든 거에 여러분 지금 마음의 쾌락을 즐기시건 어떤 우상이 있던 간에 뭐든 간에 아니 우울이건 뭐든 간에 결론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끝판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걸로 살래 아니면 나로 살래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돌죠. 거기서 우리가 읽었던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열렸습니다. 너무 신나요. 와, 기적적으로 열려갖고 막 찬양하고 난리치는데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는 목이 말라. 그랬더니 그 찬양에 바로 원망으로 바뀌어갖고 빨리 물 내놓으라고. 그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던 와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주신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봤죠? 7절기가 있으면 그 7절기 중에 계속해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이 있는지를 리마인딩 해주는 리마인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7절기 말고 안식일은 언제 있죠? 매주 있습니다. 매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랬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이 남아있는 다 끊긴다. 끊긴다 그랬어요. 백성. 자, 그 이유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자,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1절 마지막 부분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15일이라. 나온 지 얼마 된 거예요? 한 달 15일 된 거죠? 제2월, 2달 15일인가? 어쨌든 그게 되니까 그때부터 바로 시작되는 게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유 왜 원망하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배고파
굶어 죽게 하려는도다. 이게 원망의 이유입니다. 지금 뭐랑 비교돼요?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지만 고기 구워 먹었는데, 그리고 배 터지게 마음껏 먹었는데, 근데 모세가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갖고 이 자식이 굶어 죽이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게 원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4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무할 것을 날마다 거둔대요. 일용할 양식이 언제의 용도예요?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가는 양식이에요? 일용, 하루 쓸 것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좀 많이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 4절 끝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너희가 거둘 것인데 이같이 하여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안식일은요 테스트입니다. 안식일은 테스트예요. 뭐에 대한 문제냐? 먹고 사는 거에 주관자가 누구냐? 누가 너 먹여 살리냐? 이거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7절기에 1년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고 매주 이 리마인딩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 주인이 누구냐? 내가 왜 사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냐? 나를 인도하는 주체가 무엇이냐? 나는 과연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났는가? 아니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위해 태어났는가? 광야에 40년 뺑뺑이를 돈 다음에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그 뺑뺑이를 돌면서 만나를 먹은 이유는 너희가 인생을 사는 그 이유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순종하고 그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너희의 인생의 본질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광야의 40년 동안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 광야를 꼭 40년은 뺑뺑이 가봐야 되겠다. 뺑뺑이 돌아야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겠다. 그러신 분 있어요? 나는 굳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40년 뺑뺑이 돌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살겠다라고 자원하신 분 없죠? 네,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없어도 주님이 테스트하세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은 전부 다 기본으로 깔려있는, 뭐랄까, 버릴 수 없는 아예 당연한 기본 전제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건 뭐라건 당연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뭘 해도 내 인생 기반인 거 먹고 사는 건 절대로 건들면 안 돼. 여기랑 하나님이랑 부딪히잖아요. 반드시 날 속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끝판왕이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다른 건 다 아멘이야. 다 오케이. 먹고 사는 문제 걸리면 아예 이거는 하나님 음성으로 받지도 않아요. 그냥.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실 분 없어야 됩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오죽하면 저들의 신은 저들의 배요.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그 주님의 정확한 뜻을 얘기하면,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있으면 그 밑에 다른 사람이 뭐예요? 종이죠? 그러면 주님이 시킨 대로 해요, 종이? 아니면 주님께 반항해요? 온전한 종이라면 시킨 대로 하죠? 자, 우리 인생의 주님이 누가 주님이냐?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직장, 무슨 일을 하시거나, 프로젝트 하시거나, 이사하거나, 하거나, 다 뭘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게 되는 결정 있죠. 그것을 하기로 한 결정. 왜 그 결정을 내립니까? 무엇을 근거와 무엇을 기준으로 그 결정을 내립니까?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 하면 내가 돈 좀 많이 벌리냐, 손해 많이 보냐. 요거 하면 내가 다 돈이에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결혼까지도 그래요. 내가 이 인간과 결혼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 잘 되나 안 되나. 결혼도 보세요.
둘이 목숨 걸고 상황 전혀 상관없이 존재를 목숨 걸고 사랑하기로 맹세한 건데 재정이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진짜. 최소 먹고 사는 건 이건 걱정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 건드려지면 대부분 거의 이혼 파토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끝판왕 신이거든요. 이거만큼 건드려지면 안 되는데 이거만큼은 다 기본 전제로 깔려있고 보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말 시험 전에 그냥 후딱 하나님께 뿌리 내리시는 게 유익하실 겁니다. 굳이 뺑뺑이 돌고 주님이 터실 때까지 그러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이 끝판왕이에요. 그렇게 맹세해서 결혼해도 먹고 사는 문제 좀 어려우면 쉽지 않아요. 관계. 그 맹세가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거 조금 어려워지거나 힘들 것 같으면 따라 안 따라요? 심지어는 요즘에 그래서 뭐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돈 잘 벌게 해준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 달아갖고 따라가잖아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도 그 열심히 원인이 뭐냐면 돈 많이 벌고 복 준다니까 막 해봤는데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테스트에 들어가셔요. 광야로 돌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예수님 따라요? 아니면 버려요?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딱 나오면 자기 안주하고 있던 그 인생 터전에서 종살이였지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뭘 딱 알면 되냐면 내 인생이 저 얘기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착하고 안주하고 평안이 있는 내 몸이 평안이 있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하고 딱 깨닫고 딱 중심 정했으면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중심 정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중심 안 정하니까 뺑뺑이를 40년 쫙 도는 거예요. 난 모세 형님이 제일 안쓰러워요. 얼마나 억울해. 본인은 아닌데 본인은 이미 정리했는데 이 양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배고프다고 맨날 똑같은 것 때문에 맨날 엄마하고 그러니까 막 뺑뺑이 40년 같이 돌아줬잖아. 그걸 모세가 밥을 내요? 물을 모세가 만들어? 그 시킨 대로 그냥 반석 때리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막 자꾸 돌 들고 막 주려고 그러니까 참 위로해야 돼요 우리 모세 형님. 본인이 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뻔히 자기에게 안 나온 거 보면서도 맨날 모세 같아. 야 모세 맨날 그러니까 나 진짜 모세 형님도 자살 기도하고 막 그래요. 짧게 얘기해서 내가 만들었냐고 저것들을 내 백성이냐고 그럼 볼 때마다 어쨌든 안식일이 16장 계속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누구냐 보고 싶으면 내가 인생에 중요한 걸 결정할 때 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원인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돼요. 대부분은 돈입니다. 혹시 사이드로 다른 거 있는 분들도 있어요. 돈이 이미 충분하신 분들은 그냥 나 남들이 좋게 봐주냐 나쁘게 봐주냐 막 등등등 여러 가지. 어쨌든 그 결정 내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움직이는 주님 있죠. 나의 주인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누가 있냐면 돈이 있는 거예요. 돈. 그리고 어떤 결정도 결정이지만 우리의 감정 상태와 마음 상태도 내 주인이 누군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잣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월감 느끼거나 누구한테 너 만났는데 얘한테 내가 안 꼴려 막 당당해 그냥 막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쫄려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혼자 이렇게 열등감 느끼고 막 이렇게 괜히 막 쫄려 이 기준이 여러분들을 월등감 느끼게 만들고 열등감 느끼게 만드는 그 기준이 여러분 주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외모 괜히 이쁘장한 여인 있으면 혼자 막 옆에서 그 여자 아무 말도 안 해도 혼자 막 열등감 느끼고 그 자기 생각보다 못생긴 애 있으면 막 잘해줘. 그 잘해줌이 무서운 잘해줌이에요. 그런 거 돈도 막 남자들끼리 있으면 돈에 아직 거기 매여 있는 사람 돈이 주인 자리에 있으면 돈 많아 보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또 괜히 막 이렇게 나를 날 이상하게 보나 그 내가 생각해서 돈 좀 없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 이거 쓰라고.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좋은데 마음 중심이. 어쨌든 내가 인생 살면서 무언가를 결정 내릴 때
그 결정 내리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우월감 느끼고 열등감 느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내 주인입니다. 내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다 그 기준을 안 버리고 그게 말씀 자체가 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버리고 있으면 전부 다 말씀을 보고 들어도 그 기준에 받을 것만 받고 나머지는 버려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신 주님은 주인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갖고 나와서 오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기본 깔려 있어야지.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준다니까 주님이 잘 낚으시잖아요. 그죠? 낚아가고 갔는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낚을 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준다고 낚았어요.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시잖아요. 낚아. 근데 이 아들 낳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딱 결론이 온 거예요. 아들 낳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상 아들 주는 거 제한 전혀 없고 당장도 줄 수 있는데 내가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이분을 사랑해서 내가 이분 안에 거하고 이분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임마누엘 동행, 내가 이분을 전부로 삼는 거, 이분이 나의 상급이고 이분이 나의 방패이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이게 결론이구나 라고 딱 알게 되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져야 되는데 집단으로 나가니까 또 안 좋은 소리는 몇 마디 이렇게 뻥긋뻥긋 하면 또 이게 막 전파되잖아요. 일단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보내준다니까 낚여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럼 중간에 결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 제일 좋은 거고 이게 인생의 결론이구나 딱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적과 기적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는 분이면 이분 어떤 분이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딱 교통정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해서 왜 안 주냐 이거야. 왜 나 잘 먹고 잘 살고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안 주냐 이거야. 이거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한가운데 있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냐? 16장 5절에 보면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만나가 떨어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만나랑 안식일이랑 붙어 있어요. 세트예요, 이게. 그래서 안식일이 만나가 떨어질 건데 이거를 날마다 가져가서 먹어요. 근데 6일째는 안식일 전날에는 2배 가져가서 만들어 놓고 다음날 그거 주스러 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일 동안 일용할 양식을 줍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는 2배 줍고 만들어 갖고 다음날 일하지 말아라. 듣기에 쉽죠? 네,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18절 보십시오. 17절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재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먹을 양대로 거두었더라. 한 사람에게 한 오멜 딱 정해줘요. 그러면 그 오멜이 리터 같은 단위예요. 오멜만큼 딱 가져가면 되는데 또 안 그런 양반들 있잖아. 혹시 몰라 또 막 더 가져가고 아니면 단위 헷갈려갖고 좀 덜 가져가는 띠띠라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덜 가져갔던 많이 가져갔던 결론적으로 딱 맞대요 안 맞대요 먹기에 그 양이 딱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가져가갖고 부식으로 많이 가져놓고 밤에 내일 또 혹시 못 챙길까봐 내일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가져가갖고 한우멜 더 가져갖고 냅두고 내일 먹으려고. 내일 보니까는 이 만나가 말짱해요? 썩어요? 썩어요. 그러면 이걸 40년 동안 했으면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 알아서 먹이는구나 딱 맞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맨날 좀 더 가져가갖고 있다 썩었는데 또 가져가 맨날 가져가 썩어도 아니 많이 가져가도 안 되는 거 아는데 난 덜 가져갈까봐 막 경쟁 안 해도 되는데 꼭 저거 40년 동안 그랬다니까. 왜? 주인자를 안 바꿔서 그래요. 완악하게. 그 기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서 보십시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거 남겨두지 말아라. 그랬더니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말을 안 들어.
통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도 화나면 하죠. 그러지 말랬는데 꼭 그래 또. 왜 그랬냐고. 그리고 21절 아침마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져요. 이렇게 쓰러져요. 그 다음에 23절 보면 이 터 위에 안식일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인데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다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해라. 이건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요. 누가 너 먹여 살리냐예요. 네가 너를 먹여 살리는 주체가 나 여호와인 것을 믿지 않아갖고 네가 뭘 해야지만 자꾸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하지 않고 있는 그 기본 터 있죠. 주인 자리 누구냐? 너 무엇을 위해서 하냐? 너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를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사는 거지.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가 뭐 재물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둘째,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내 존재의 목적이지라고 날마다 상기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정도 딱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뺑뺑이 안 도시고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아멘이죠? 예. 그 뺑뺑이 꼭 돌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백성들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네. 아니 이게 지금 이미 1년 넘게 이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지금 광야에서 1년 먹어도 아직도 원망해. 빨리 파악하지. 원망하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네. 두드려 맞고 회초리 맞고 그래도 밥 먹여주고 이러면서 끝까지 안 버티는 거야. 회개 안 하고. 자 보세요. 그랬더니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네. 탐심은 곧 우상숭배요. 탐욕을 품어요.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탐욕을 품은 거예요. 그 탐욕이 뭐냐? 많은 걸 바란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 막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 큰데 들어보면 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이건도 안 되냐고 이것도 안 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물면서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워 먹게 할고? 고기를. 11장 4절이었어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고? 나 이거 생각하면 짠해.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야. 울면서.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누가 주냐고. 5절 부연 설명.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가슴 아파요. 생각나. 오늘 6절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10절에 모두가 다 이제 이 전염이 된 거야. 이 원망이. 10절에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뭐 한대요?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300만 명 집단 울고 있어요. 고기야! 매출! 1년째 지금 1년째. 그러니까는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짠하죠. 인간적인 건 막이죠. 인간적으로 짠한데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승질난다. 11절부터 모세 자살 기도입니다. 쭉 해갖고 아니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 내가 낳냐고. 그리고 저놈들이 고기 달라고 300만 명 주고 울고 있는데 무슨 구하냐고 고기를. 막 해갖고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로 나를 죽여.
즉사시켜 주셔서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 출애굽 시켜. 이런 꼴 보게 하려고 할 거면 난 그냥 죽여달라고. 지금 모세 형님 한 1000번 이해해요 제가. 자, 그래서 이 꼴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장로들 70명 데리고 와라 그래서 성령을 줘갖고 애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잘 들어라. 18절부터 이렇게 됐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울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 말고 20일 말고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꼬박 먹여줄 테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째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루 이틀 말고 한 달 내내 희죽도록 먹여줄 테니까 준다고 얘기하라고. 심히 진노하셔서 주님이. 근데 모세도 승질 나긴 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약간 까불었어요. 우리 형님이. 21절 모세가 가로되 하나님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그 전쟁 나갈 수 있는 숫자만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이게 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갖고 온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답되는 여부를 보리라. 이걸 얘기하고 장로들 불러갖고 성령을 준 거예요. 그럼 그 성령마다 무슨 얘기할까? 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가 고기 먹을 거다. 고기 먹을 거다. 30일 내내 먹을 거다. 그 얘기 듣고 이제 이러고 얘기했는데 고기가 옵니다.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뒀더라. 한 호멜이요 220리터라 그러니까 한 사람당 2200리터 정도 챙긴 거예요. 메추라기를. 이게 이 양이 어디서 보면 반경 32kg에 1m 쌓였어요. 메추라기 32m 동안 1m가 쌓였어요. 그 300만 명이 막 울고 막 달라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잠도 안 자고 밤에도 아침에도 그냥 계속 해갖고 한 명당 2200리터 정도 챙긴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 그래서 이 나쁜 마음 뭐예요? 땡깡 부리면 된다니까 이러고 있었겠지. 그래갖고 무슨 33절 고기가 아직 어디에 있어? 이빨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서 장사함이더라. 고기를 주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냥 준 게 아니고 많이 주셨어요. 먹고 이빨에 이렇게 신어갖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빡 이걸 보면 뭘 배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이분이 능력이 없어서 고기를 안 먹이시는 게 아니고 충분히 먹일 수 있는데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주님은 신뢰하면 되는구나. 날 제일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보니까 고기 많이 먹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살을 빼야 되는지 고기를 안 주면 되는 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고기 달라고 했더니 한 달 그냥 쫙 먹이고 그때 나 이런 걸 갖고 있을까 봐 함부로 때를 쓰기 어려워요. 이렇게 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여러분 이 한가운데서 다 먹이고 살리는데 저의 인생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6장. 이거 40년 했다니까요. 40년 하고도 못 배우면
자, 우리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큼 양식을 달래요? 예. 주기도문 번개하셔갖고 막 한 달치 양식을 주시고 뭐 그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왜냐면 쭉 보면 나오는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가 재물 있는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 다음에 쭉 봐서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게 여기며 저를 경하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맘몸 말고 먹고 사는 이거 여러분 주인 자리에서 이거 빼버리고 하나님 주인 자리에 두실 거죠? 아멘이죠? 그러면 나오는 얘기가 25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자, 이거 보고 키 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조언을 줍니다. 그냥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주권인 것 같아요. 키도 보니까. 그 작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주님 주권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하여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니네를 그렇게 안 입히시고 안 먹이시겠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 다시 얘기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카운터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고 싶었던 그 결론, 먹고 사는 걸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들. 그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 믿는. 이해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잘 아신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그냥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와, 이거 보면 엄청 부담스러우십니다. 하루살이로 살라는 소리예요. 가능하시겠어요? 내일 염려? 내일 하고. 염려한다고 우리 키라도 조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니까 네가 그 컨트롤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너 뭐 필요하지 않으면 다 하신다. 날아가는 새들 봐라. 여러분, 새들이 굶어 죽어요? 아, 가끔 굶어 죽는 그 예외들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굶어 죽잖아. 이러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굶어 죽어요? 지금 한 몇천 년 됐는데 인류가 한 6천 년 됐는데 이거 지금 굶어 죽어 안 죽어요? 아니, 일부러 하나님께서 뭐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죽이는 거 외에는 계속 먹어요. 다 먹여요. 짐승도. 그죠? 근데 나는 새보다 안 귀한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분 스스로. 난 참새보다 나는 안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야. 여러분, 당연히 저 새들보다 귀하다 안 귀하다? 당연히 귀하죠. 그럼 저 새들을 실제 하나님께서 안 굶기고 먹이시면 여러분 먹여요 안 먹여요? 먹입니다. 제가 예수님 딱 믿고 이제 백수 때 믿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한참 그 힙합 한다고 까불 때 믿어갖고 음악을 막 하고 있었어요. 음악 AKA 백수. 제가 그렇게 믿어갖고 돌아다니는데 전도를 막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이제 아버지 오면 같이 안 사주고
아버지 쪽에 저희가 뭐 재정 이런 것들을 안 받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나름 과부 아니에요, 그죠? 저도 돈 벌어온 입장이 아니었고. 그 돈이 재정이 좀 어렵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 중에 제일 먼저 믿은 거예요. 아, 여기 계시는구나. 제일 먼저 믿은 거예요. 믿어갖고 같이 있는데 둘이 너무 은혜가 신났어. 은혜는 다 있어. 은혜는 다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이 이게 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이자를 갚는 거였네. 하여튼 이게 있어. 언제까지 몇백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같이 은혜 누리다가 우리 같이 좋아하다가 어떡하냐고. 너 빨리 일 좀 구하라고. 직장 구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나이도 있고.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직장 구해야 될 거 같은데 직장 뭐 구하냐고.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래서 뭐냐면 너가 참새보다 귀하고 니네 필요한 건 내가 다 아는데 일은 니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키면 해라 그때. 다른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구하는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가 일을 할 때가 아니고 그냥 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혜 받고 혼자 방에서 기도하다 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 먹인대! 참새 다 먹인대! 믿지? 우리 어머니 또 이게 살아온 연륜이 얘가 뭣도 몰라갖고 지금 철없어갖고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겠죠. 이해합니다. 뭐라 그래서 얘가 뭐랬냐면 안 믿으시길래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안 챙겨주면 정확히 날짜 기억 나. 언제까지 그게 필요하대. 어느 날까지. 안 챙겨주면 믿지 말라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도 답도 없고 하나님 일하지 말라니까. 믿지 말라고. 약간 화와 함께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결국 하필 그날인가 전날인가 하여튼 그게 X가 딱 들어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 신나요 안 신나요? 우리 다 신나. 이거 2005년입니다. 우리 어머니 기억하세요? 신나갖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그럼 그건 몇백만 원이었어요. 그거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몇 천만 원 단위야. 정확히 액수가 기억 안 나요. 몇 천만 원 단위야. 몇 천만 원이 또 언제까지 필요한 거야. 어머니가 또 저한테 이제 불안하셔갖고 저한테 쪼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구하라 뭐하라. 나도 알았다고. 하나님 일 구하라는 줄 알고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이번 일 구할까 어디 갈까요?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구하지 마라 하지. 그럼 이 돈 이거 몇 천만 이거 어떡하냐고. 다 매긴다. 아멘. 엄마! 하나님이 그것도 이렇게 다 알아서 한대. 걱정하지 말래.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받아들였을까 못 받아들였을까요? 여기 계신데? 못 받아도 치명적인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번에도 그때 기억 안 나냐? 그때도 한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딱 맞게 챙겨주지 않냐? 안 늦게. 그때는 액수가 작으니까 되고, 지금은. 그 얘기를 제가 딱 듣고, 잠깐. 3,000원이건 3,000억이건 액수 차이는 우리에게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 그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다. 나 그때 왜 어려워요? 이 말이? 믿으면 아멘 하시 어렵어요? 똑같다고. 그거 해줄 수 있는 분이면 그거 왜 못 해주냐고. 또 약간 승질 내면서 믿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 안 해주면 믿지 말라고 하나님. 방법도 없으니까 어서. 그렇게 있는데 딱 그날인 것 같아. 그 전날인 것 같아. 그 액수가 또 딱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찬양 할렐루야. 신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 먹여 살리시는 거는 주님 주권이시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면 되는구나 라고 교통정리를 저는 딱 하고 이제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전도하면서. 근데 몇 개월 뒤에 또 한 번 터진 거예요. 밥 먹다가. 이번 정말 없었나 봐 돈이. 아예. 어머니가 이제 이해해줘. 저 이제 가정 노릇도 안 하고 막 돈도 안 벌어고 닭하고 백수인데 전도 다닌다고 막 환자처럼 막 예수님 얘기가 뭐 이상해 볼 거 아니야. 정상인들을 보면. 어머니도 같이 은혜 누리다가 현실에 오면 약간 정상인들 돌아오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밥 먹다가 난리 나는 거야. 어떻게 좀 돈 막 승질 난 거예요 제가. 아니 나한테 그렇게 할 시간 하나님께 부르주더라고.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도 엄마 아버지도 되고 우리 아버지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막 밥먹다 들어가고 방에 가서 막 기도했어. 이런 기도했어. 이런 기도. 나한테 그러냐고 엄마가. 아니 내가 어디서 구해오냐고 그거를.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직접 좀 얘기해달라고 좀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뭐라 했냐면은 제 액수가 기억이 안 나요. 니네 엄마한테 지금 뭐 몇십만 몇만 원 있다 현금으로 그거 싹 다 헌금하고 다 실례하라 그래라. 승리로 기도하다 나가고 엄마 혹시 엄마 지금 저 돈 현금 얼마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액수 딱 그대로가 저 어머니가 몰라 그러더니 갑자기 비상금 저 봉투 넣어놓은 장을 해갖고 뭔데 아마 그게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럼 돈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 돈 전부였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몰라 그래서 꺼내갖고 까박까박 사보니 딱 그 액수야. 그때 정리되셨죠? 그 이후로 주님이 먹이시는구나 정리하시고 우리가 쭉 가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일부러 나 일 안 하고 돈 안 벌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전 살면서 돈에 대해서 주로 제가 쓰고 뭐 친구들끼리 막 뭐 해도 눈치 보는 게 싫어요. 내가 다 써. 뭐 손에 안 빠져. 됐어야. 있는 건 제가 힘껏 다 내요. 왜냐면 옛날 돈이 좀 있었어. 그래서 막 힘껏 다 내요. 주로 유용비였는데. 다 들어 넣어요 그냥. 막 그 돈 때문에 싫은 거야. 계산하기 싫고 머릿속에 그냥 다 들어 넣어요 그냥. 근데 이제 없는 차 살다가 이제 막 하루살이 전도자로 막 몇천 원 뭐 하루 뭐 만 원도 없이 하여튼 막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전도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저 아내랑 연애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라 이렇게 연애가 시작됐는데 저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춥다 그래갖고 그 자켓을 하나 전에 안 사귈 때 줬는데 거기 지갑이 들어있던 거야. 아주 얇은 지갑이. 싹 가보니까 10,000원짜리 달러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거 핏이 웃었대요. 근데 이제 교제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딱 그냥 교제 때 먹고 데이트할 비용 어떻게 또 옷을 또 생겨. 옷을 막 이렇게 막 주체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결혼을 했죠. 결혼하는데 근데 백수잖아요. 결혼하니까 또 그냥 하나로 어떻게 살게 또 돼. 결혼의 규모에 맞게. 애가 나오잖아요. 애 나오면 애 규모에 맞게 또 옷을 또 막 와. 이거 듣고 시험도 드시는 분도 있어.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제가 지금 막 풍족하게 입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확실히 진짜 아는 건 뭐냐면 절대 안 굶겨요. 이거 많이 쌓아놓고 좀 있다고 통장에 잔고가 좀 있다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이 반석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이 회사를 시켰습니다. 제 예수 처음에. 회사 나 너무 힘들어. 회사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는 인간한테 갑자기 사장 자리에 앉혀놓고 나 산수도 못하는데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사 시켜놓고 아니 먹을 게 없어서 점심 달라고 기도해 먹었다니까요. 그럼 배달이 막 잘못 와서 먹고 진짜 어떻게든 먹여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먹이는구나 있는데 이게 또 집단으로 회사로 불어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얼마 전에 3억짜리 믿음의 승리가 딱 있어. 3억 뭐가 필요한데 딱 어떻게 들어왔어. 근데 손도 못 대는 3억이야. 들어왔다 갔구나라고 하는 그 3억. 근데 막상 또 있으면 우리 지금 같이 믿음으로 싸우자는데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3만 원 때문에 지금 신용불량자 될까 말까. 근데 우리가 좀 과하게 해갖고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너 아시냐 모르시냐. 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 막 해갖고 3만 원 막 1시간 남아서 1시간 남아서 막. 그런 수많은 그 광야에서의 여정들. 그 제가 한번 회사가 빵 깨진 다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혼자 살아야지. 절대 집단으로 같이 이런 광야 생활 난 못한다. 죽어도 한다. 왜냐면 이거 이미 찍었거든요.
회사 하면서 광야 예고편으로 그러고 있는데 하다 더 하나님 어떠신 낚으심으로 회사를 최근까지도 했었어요. 한 2년 전까지 회사를. 그때 회사가 항상 뭐 자본이 이렇게 있고 막 규모가 있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꼭 비리는 데 들어가고 내가 책임을 다지게 되는 거야 항상. 그 회사 할 때도 액수가 막 당장 내일까지 5천만 원 언제까지 매덕 막 뚜두둑 떨어지는 수입은 또 없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다 막 새들이야 이렇게 막 동지에서 기다리고 있어. 자면 그냥 막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갖고 그냥 운전을 나가. 주여 나 여기서 그만둬야 된다고. 여기서 그만둬야 된다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여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내가. 이 밤방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 밤방황. 그러면 항상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 챙겨줬을까요? 안 챙겨줬을까요? 어떤 모양으로든 한 가지 샘플만 듣기. 제가 너무 이제 어려움이 과해갖고 주여 나 이거 때려친다고. 때려치는데 우리 기술력을 다른 경쟁업체한테 그냥 넘겨서 빚만 처리하고 난 그만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시키신 게 맞으면 나를 말려주시고 아니면 내일 그 일과 시간까지 안 말리시면 난 바로 저녁에 상대방 라이벌 회사 찾아가서 빨리 이거 넘길 거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이러고 있는데 얘기는 안 했죠 사람들한테. 나 속으로 이제 오늘은 나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거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도 안 그랬던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그러더니 자기 우리 회사 앞이래 근처래 판교 어디던데 어디니. 이분이 평상시에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사적으로 그 판교라고 회사 와보겠다는 거예요. 약간 불안한 기운이 엄습했어요. 뭔가 약간 불안한 거 이렇게. 이분이 오셔갖고 잠깐 앉아갖고 기도를 하자는데 저도 마음이 얼마나 이제 꽉 차 있었겠어요. 이제 막 답답하고 그런 게. 그래갖고 얘기했어요. 뭐 요즘 기도 제목 뭐 있냐 했더니 나 오늘 끝날 거라고 회사. 기술 넘길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안 된대. 안 된대. 기도해보지. 갑자기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회사에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주냐면 이거는 내가 이거를 애에서 팥죽 팔듯이 팔아먹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그날 저녁인가 연락이 오셔갖고 이 돈이 몇천만 원, 5천만 원이었나? 그게 또 어떻게 또 이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오늘 오후 5시까지 2억 안 들어오면 나는 그만둘 거예요. 오늘 오후 5시까지 2억 안 들어오면 난 끝낼 거예요. 그럼 또 연락이 와. 생전 기대도 안 하는 사람들 2억 필요하죠. 2억 줘. 그럼 또 아무것도 안 쓰고 2억을 또 줘. 눈 이상하게 보시는데 제가 쓴 거 거의 없습니다. 못 만져보고는 항상 흘러가는 돈들이 사업하면 지금 빚만 7억이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때 되면 다 정리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저를 다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단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지경을 진짜 완전 진짜 땡기시는 거 이렇게. 근데 결론이 뭐냐? 항상 하나님 먹였다 안 먹였다? 하나님 늦는다 안 늦는다? 안 늦어요. 안 늦어. 근데 그게 올 때까지 마음이 편할까요? 미칠 것 같을까요? 미쳐. 근데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죠. 사람이 돈 이거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거를 진짜 예수님이 한 14년, 15년 동안 이게 뭐 한두 번이면 우연인데 15년 동안 저희 아내 그렇죠? 15년 동안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재정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말씀해 주고 싶냐면 제가 저놈은 그 어려운 상황도 모르고 그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 재정 때문에 진짜 뛰어내리신 분들 심정 나름 티끌만큼한테 저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요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너무 어려운 거 나도 이해하는데 100번 심정. 우리 존재가 돈 있냐 없냐 먹고 사는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그리고 주님이 진짜 다 아세요, 우리를. 이게 오해하셨고 어떤 분들은 당장 지금 막 직장 때려치시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막 하늘 보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해되세요? 저는 보니까 이게 다뤄주시려고 직장 구하지 말라고 한다면 직장 또 구하면 직장 때문에 너무 무서워. 전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일하라 그러면 막 너무 두려워. 진짜요. 그러니까 일을 직원으로 말고 여지껏 항상 사장을 시켰어요. 산수도 못하는데. 그 사장의 압박. 그래서 못의 마음을 티끌만큼 안다니까요. 같이 믿음으로 모이고 뭐 해도 개별적으로 믿음 좋아요. 평강시대 믿음 좋아요. 재정과 이런 걸로 상황 딱 어려워지면 다 튀어나와요. 중심. 원망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튀어나와요. 근데 그 와중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큼 이게 아니, 뭐 이거는 하나님 챙겨줘야지. 뭐 이거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안 먹여주시면 일용할 양식 굶어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안 챙겨줘 굶어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금식 좀 하면 되잖아.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제 기억난 대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아프리카인가 있었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암인가 어디에 무슨 뭐 암인 같은 뭐 안 좋게 돼갖고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이분이 건강이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하필 또 어려울 때 어떻게 하다가 후원이 끊겼나 그래요. 그 이분이 재정이 안 돼갖고 거기서 구할 수 있는 뭐만 그냥 진짜 만나처럼 크고만 겨우겨우 잎을 치라고 살았고 하나님께 원망이 이렇게 땡기고 장전이. 난 나름 선교 나왔고 남들 안 간다는 길 여기 왔는데 왜 하필 내 몸에 암이나 이런 아픈 게 건강에 이상이 생겼으며 이상이 생길 때 왜 하필 재정 끊고 그래갖고 이거 먹을 것도 못 먹고 이거 뭐 먹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그래갖고 이분이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간증을 했대요. 그 얘기를 했대요. 자기 사연. 나 이렇게 어렵고 이런데 하나님이 안 챙겨줬고 이랬더니 이 간증 끝나고 한 의사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아픈 거기는 이걸 어떻게 치료하려면 그걸만 먹어야 된대. 그것만. 근데 이분이 원망한 거 회개 싹 하시고 감사했다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다 아세요 모르세요? 실제 아십니다. 우리의 고백. 이 뺑뺑이 돌아야 돼요 안 돌아야 돼요? 제발 돌지 마시라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그렇게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안주하고 반석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게 마음을 믿음으로 한 번 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돼요. 순간순간 계속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 한 번이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계속 산다는 게 나의 의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감사하게 그 결론으로 이제 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진짜 걱정은 없어요. 뭐 상황이 제 말씀대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주님이 아시고 이분이 안 늦으시고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무엇을 순종할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가 제가 유일하게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건 걸 알게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매여있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케 하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절대 못 놓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하게 자유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이익에 따라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손해보면 어떠고. 하나님 뜻이냐가 중요하지. 손해보냐 이익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안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안 기뻐하시는 거냐 이게 유일한 관심사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엄청 심플해져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할렐루야.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이 믿음이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 세상의 만몬 가운데 먹고 사는 그 우상 가운데 매여 있으면서 안식일을 내가 실제 몸으로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본질 뭡니까? 나 먹이고 살리는 거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내 인생 실제 주관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만약에 말세가 돼갖고 막 어디 산으로 튀고 어디로 튀었어. 예를 들면 말씀에 있으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갔어. 먹을 게 없어. 못 챙겨가.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하나님 뜻대로 가면 까마귀도 보내. 까마귀도 보내고 만나도 다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고백을 못하죠. 고백 못하면 뺑뺑이 아마 도실 것 같은데.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반드시 두 주인. 이게 안 되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예배 모양까지 다 갖춰주고 기적 한가운데 있고 음성 듣는다고 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뺑뺑이 돈다니까요. 그 40년이 꼭 필요하세요? 제발 그 돌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을 실제 믿는 사람들 있죠. 그냥 종교의 모양에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말고, 종교에 속되는 말고 실제 하나님의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실제 주님인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이거예요. 기준이. 나중에 난 그래야지, 어떤 믿음 좋은 사역자만 그럴 거야.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마세요. 다 하나님만 순결하게 따라가는 게, 다루시는 모양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뺑뺑이 도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때는 뭘로 나타나냐면요,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13장.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욕이 여러분 성경적 의견이 어떻다, 오직 예수를 부정하는 WC에 대한 성경적 의견이 어떻다, 카톨릭과 연합에 대한 성경적이 어떻다, 옳은 의견을 갖고 있어도 그거 좋은 건데, 그게 여러분들 배도를 안 하게 만드는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 배도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분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 사람 눈치 보고 사역 연결되고 등등등. 이것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마지막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 최종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진짜 너희가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종교 모양과 종교 지식은 다 있어도 여전히 너를 움직이는 실체가 먹고 사는 거냐? 이걸로 실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할지 안 할지 아주 복잡하고 헷갈리지 않게 한꺼번에 쫙 나눠버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1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 마지막 7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그 7년 성경이 얘기하는 그 7년의 전과 후를 성경은 다른 이벤트들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볼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13년이에요. 마지막 3년 반이에요. 13장. 여기 적그리스도가 아예 그냥 전 세계를 전체주의로 딱 해갖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때 제일 큰 관건이 뭐냐? 자, 보십시오. 6절,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은요, 누구를 모독해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세력을 보고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헷갈려요. 벌써 헷갈리는 분들도 있어요. 안 헷갈려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볼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세계가 왜 확가닥 가냐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실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실제가 아닐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죽은 것처럼 보여요. 전 세계 사람한테. 테러를 당했던 뭐였던 이 적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 평화를 가져온 이 적그리스도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살아나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결정적 그 기적을 보고 다 경배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있죠? 이제 적그리스도 아마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정치인들은 종교예요. 정치인들 빠들 문빠 그 종교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본인이 이해는 못하고 있어도 정치인의 기대하는 바가 메시아 대신 참된 왕 대신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를 거기 투영해버려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에게 가는 요 기대와 이런 것들이요, 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이 영적으로 죄성으로 꼬여갖고 그렇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의 어떤 빠순이 집단 가면 이거 종교입니다. 본인들이 인정 안 하죠. 영적으로.
이게 전 세계에서 적그리스도가 오면 전 세계가 지금 문바 보이시죠? 한 100배, 1000배로 저 적그리스도를 전 세계가 저렇게 추종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7절 권세를 짐승이 받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대요, 진대요? 짐승이 이겨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짐승이 이기고 다 깨지는데 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한대요? 한마디로 실제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다 적그리스도 경배합니다. 다. 실제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그때 9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경배 안 하고 순결히 주님만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은 이때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막 죽어나가요. 사로잡히고 막 죽어나가고. 이때 보면 보십시오. 15절 마지막부터 볼게요. 15절 마지막. 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한대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한대요? 사고 파는 걸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거기에 이름의 수라 이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다. 여러분 잘 아는 666입니다. 자, 짐승의 경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의 경배하는 사람들은 뭐 받는다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이게 무슨 베리칩이냐 뭐냐 수많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걸 일단 둘째고 본질적으로 보면 이거를 받고 안 받고가 왜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거 안 받으면 뭐가 안 돼요? 생활이. 사고 파는 게 안 돼요. 이거 안 받으면. 여러분이 만약 이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쳐봐요. 예수님 배신 안 하고. 그러면 사고 파는 게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자식 지금 먹고 싶어갖고 막 울면서 난리치면 어떡할 거예요?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나 배고파. 근데 여러분 경제활동이 아예 안 돼요. 그러면 몰라서가 아니고 인간적인 그 나이브한 마음으로 뭐예요? 자식 새끼 때문에라도 받아가요. 그냥 매매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이 마지막 때 지식 다 있어도 우리 다니엘서 11장에 봤죠? 말세 올바른 지식을 다 가르치고 죽어나가고 순교당하면서 막 가르치지만 이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거 듣고도 회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전하는 사람인데도 인간적인 도움을 조금 받으니까 그 나이브한 마음에 열려갖고 배도 안 되잖아요. 바로. 이게 뭐가 기준으로 하냐? 이 기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여러분 매매가 안 돼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 사고 팔고 못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실제로 못 믿으면 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 실제 여러분 그냥 교리로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아니면 여러분 배도예요. 그게 마지막 테스트 기준이에요. 만몬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진짜 여호와 이분이 하나님이냐. 여러분 나중에 되겠지 아니고 지금 안 하면 여러분 못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뭘로 사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시간상 빠르게 요것만 몇 개 볼게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뭐가 될지는. 시간상 이거 볼까 말까. 그냥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영상은 제가 제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분 그 피부 봐봐요. 피부. 내려봐.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뭐가 개발되냐면 베리칩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핏. 베리칩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기존 많은 교단들은 이걸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배도 안 하려면 먼저 어떤 미혹이 깨져야 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이 미혹이 깨져야 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면 배도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뭐 배도하고 그냥 받고 뭐하고 살면 되지. 못하러 힘들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계속 경고하죠. 성경에서는. 떠나지 말라고. 자, 이거를 왜 이단이라고 얘기하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거 뭐 칩이나 뭐 이런 쪼가리 뭐 받았다고 그거 뭐 구원 잃어버리겠어? 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엄청난 미혹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가볼게요. 마지막 때 천사가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마지막 때 14장 6절 보면요. 그 크게 메시지 세 개가 잘 드셔야 돼요. 이 메시지가 마지막 때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14장 6절. 당연히 십자가 복음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결부돼서 지금 전달되냐면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죠. 뭘 갖고 있어요? 이 모든 열방에 전할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때 7절. 그가 큰 음성을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전 세계 퍼즐. 영원한 복음.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곳곳 가운데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게 첫 번째 전 세계에 퍼지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 진짜 정말 마지막 때. 두 번째,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란과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거 우리가 배도 얘기할 때 계속 했었죠. 이 음녀, 바벨론 음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게 배도한 전 세계적으로 배도한 교회들의 연합이죠. 카톨릭을 이제 필두로 다 모인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배도한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이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지니까 그 음란에 참여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줄이면 배도하지 말아라. 이게 말세 전 세계에 퍼지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중에 두 번째입니다. 내용. 세 번째 9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뭐를 받으면?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시 나옵니다. 12절 다시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여기 있다.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버린 자리에 지킨 자리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심판이 곳곳에 임한다. 거기에 따른 어떤 심판이 임할 때 우리의 태도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판이 곳곳에 임한다예요. 첫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재앙의 주체가 되는 산, 바다 뭐 이런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로 들어와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가 배도하지 마라. 세 번째가 뭐 받지 말라요? 표 받지 말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한 번 구원 영원하니까 설마 이런 쪼가리 하나 받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겠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든 교리 있죠? 이 교리. 그 논리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거 하나 먹은 게 그거 뭐가 큰 잘못이야. 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선악과 먹지 말래서 그게 엄청난 문제인데 그거 어겨갖고 지금 인류가 이 난리인데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이 내가 선악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갖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야. 그 정도. 그런 사람들 다 박아야 한다. 다 박아요. 왜? 이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재판장, 하나님까지 재판해요. 말씀까지 재판해요. 그런 논리면 아담이 왜 에덴 동산 쫓아나야 돼요? 그냥 선악과 그냥 먹지 말라고 써있는데 그게 뭔 큰 대수라고. 과일인데. 과즙의 죄성 100%도 아닌데. 말씀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의 말씀의 기준이 이건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다 헷갈리잖아요. 그거에 대해 결정판이 뭐냐면 너 움직이는 주체가 돈이냐 먹고 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걸로 다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베리칩이라고 하는 칩
아니면 뭐 전자 피부. 이 피부를 입히는 거예요, 그냥 위에. 입히면 몸의 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돼갖고 통신으로 갑니다. 내려봐요. 그러면 내려봐. 어떻게 얘기하냐? 자, 파킨슨병 이런 사람들 있죠. 그냥 달면 진단되고 필요할 때 체크해갖고 약물을 나노로 쏴요, 피부로. 그냥 약물을. 이 피부는. 그 다음 영상 칩 잠깐 볼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이것도 베리칩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칩입니다. A lot of us, the first thing we have to do when we get to work is swipe in with our key card. Then you sit down to start working, and you need a password to log in here too. And here at our station, if you want a snack, want to come upstairs to the break room, you got to grab your snack, bring it over here. You got to use a card to be able to purchase it. But what if there was a way that you wouldn't have to do any of that, where you could be microchipped, and that would basically work for the entire building? Well, it might be possible soon. Well, dozens of people are doing it voluntarily. Next week, 3 Square Market in Wisconsin will be the first company in the U.S. to give microchips to its workers. They expect more than 50 employees to opt into the microchip. This is what it looks like, about the size of a grain of rice. It gets implanted under the skin between the thumb and the forefinger, and it just takes seconds to do it. The chip implant uses the same technology as mobile payments like Apple Pay. The chip allows them to buy stuff in the break room, log into their computer, and get into the building. The Wisconsin company got the idea from a company in Sweden that started voluntarily putting chips in its workers recently. The company CEO says the chips have the ability to store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I thought it went great. You don't know how it's going to feel or, what it's going to feel like, but really, in my opinion, it didn't feel like anything. I'd just like to know more about the long-term health effects. And the RFID chip is already inside there. Yes, And it's a little bit larger than a grain of rice. correct. Jasmine rice, I think. Basmati. Basmati. That's Andy Whitehead, better known as Gonzo. He's a local body piercer with 17 years of experience who was brought in to implant the microchips. I was slightly nervous about having the microchip inserted inside my body, given the size of the needle, and also nervous about what it could potentially mean for me, but here we go. Why don't you take a nice big deep breath in and exhale, release. Yeah, there we go. It's in there. It's in there. Pretty quick and easy. I feel like a cyborg. Here you go, you're a proud member now. Indeed. Part of the club. Just like that, I was part of a small group of people on Earth pushing the boundaries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And within minutes, I was meeting with their tech team to get my chip programmed. I guess what you're saying, to sort of put in layman's terms, if I wouldn't need to take this out until we live in that futuristic world where everything's wireless, cash is gone, autonomous vehicles take us everywhere, and I'm just beeping my way through my day. Really, probably you'd never have to take it out, and this is what we think is going to propel us into that next stage in life, the cashless society like they're doing overseas already. This would facilitate that because you wouldn't need to carry any cards or cash. Everything would literally be stored on the chip. There is no GPS tracker in the chip, which was really good to know. And the applications for it were actually pretty sweet. I could now open doors, fire off texts, forget all of my passwords, and even make credit card payments. I started to wonder, is it worth getting the... 자, 이게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냐 무슨 스키냐 이런 논쟁에 빠지지 마세요. 거기 매몰되지 마세요. 본질은 뭐냐면 어떤 거든 간에 매매를 그게 매매의 기준. 그거 있어야지 매매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고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그러면 아까 뭐 위치 추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몇 개만 볼게요. 그 동물 볼게요. 우리나라도 법으로 지금 그 짐승한테 저 칩 넣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칩. 자, 저 칩을 넣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지금. 이미 수년전부터 넣고 있으니까 동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잠깐 틀어보세요.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애완견들이 버려지는 이른바 유기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마이크로칩을 직접 몸속에 넣는 건데, 그런데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산 등록을 위해 주인의 이름이 담긴 마이크로칩을 몸에 넣은 민웅.
그런데 칩이 몸 안을 돌아다니더니 칩이 머물던 부위엔 커다란 종양까지 생겼습니다. 됐어요. 자, 부작용 중 하나가 뭐냐면요. 자꾸 종양이 생겨요. 넣으면.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16장 2절. 16장 2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7 재앙의 막 그 접시를 쏟는 거예요, 심판을. 첫째가 가서 그 접시를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뭐가 난대요? 번역별로 다르죠. 헌대, 종기. 종기 뭐 이런 게 뭐예요? 종양이에요. 종양.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말하는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냐 뭐 피 이런 거에 매몰되지 마세요. 본질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이미 사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박아야 되는 시도들이 몇 번 있었는데 물론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계속 있어요. 마지막 때니까요. 깨우시려고 영혼들. 이게 언제 실제 전 세계적으로 퍼질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게 최종적 버전으로 갈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실체가 아니라 먹고 사는 그 믿음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이거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여요. 다. 그리고 이게 이 말세의 마지막 배도하냐 주님 따르냐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뭐 너무 심각한 현실적으로 이거 거의 준비 완료 거의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저거 몇 개 볼게요.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바퀴벌레나 이런 곤충이나 짐승 있죠. 얘네들 이걸로 조정 가능합니다. 바퀴벌레도 이 칩으로 조정 가능하고요. 쥐도 이걸로 원하는 대로 조정합니다. 있다면 어떨까요?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뇌파로 동물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화살표를 바라보자 쥐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왼쪽 화살표를 응시했을 땐 쥐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시각 자극에 의해 특정 뇌파가 사람의 머릿속에 만들어지면 이 신호를 쥐에게 전달해 그대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왼쪽 화살표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 화살표를 보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자, 좀 충격적이죠? 이런 뭐 어느 수준까지 이게 컨트롤 되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곤충들, 벌레들 되고 짐승도 됩니다. 뭘로? 시그널 들어가는 걸로. 아까 저 피부 스킨만 해도 뭐예요? 우리 체내 이런 거 다 체크해갖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진단을 해갖고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때가 되면 여기서 바로 약을 뿌려요. 피부로, 나노로. 근데 그 약이 진짜 파킨슨병 약만 뿌려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다른 걸 누가 뿌리면 그게 될까 안 될까? 그거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겠죠. 그런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그 논쟁에 빠지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돈이 나를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는 이런 교단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미혹 때문에 그렇고요. 야 구원 받았는데 이거 받는다고 말씀에 분명히 수차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받았다고 설마 큰일 있겠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선악과를 가지고 이래요. 분명히 선악과 하지 말라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랬으니까 떼갖고 약간 이렇게 대보고 혓바닥으로 살짝만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까지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러고 있다면 애시당초 그냥 신경 끄시고 이것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쓸데없는 거 몸에 집어넣거나 이식할 생각 한다 안 한다? 안전빵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막 논쟁하고 막 그거 뭐 따지지 마시고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이해되시겠어요? 그 한 번 그 영혼은 그래서 이게 배도가 마지막 때 중요한 거예요. 그 교리가 엄청난 미혹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논쟁은 저게 베리칩이냐 뭐냐 새로 개발된다. 거기 논쟁 빠지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라 살면 뭐 여러 가지 항상 사람들이 교리에 빠지면 이게 정말 머리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 얘기하면 또 엄청 논쟁이에요, 신학교에서. 그건 또 다른 죄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 죄 다 용서받는데
이 미친 쓸데없는 시간에 미친 논쟁으로 가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자살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전자를 딱 던져놓고 걷다가 논쟁에 빠뜨려 거기 매이면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있는 관계로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나님 믿는 사람 말고 실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마다 상황마다 인도해 준다 안 해준다? 인도해 줘요. 그때 되면 모르고 박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인도해 줘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듣게 해준 것처럼 듣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쓸데없는 교리 논쟁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돈 먹고 사는 걸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의해서만 움직이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거 결정 안 되면 어떤 특별한 사역자 어떤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같이 우리 기도 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안식에 못 들어오는 자들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청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 당연히 순종에 대한 얘기인데 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뭐랑 또 연결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인생 번지점프 던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역자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그런 간증 주고 막 가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아니면 우리 못 살아남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왜냐면 그 주인이 예수님이어야지 먹고 사는 걸로 맨날 인생 모든 결정하고 먹고 사는 걸로 맨날 기준 삼고 거기서 자유케 되면 참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니 우리가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 제물로 내어질 정도인데 저주거리로 만들 정도인데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 안 해주시겠냐고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겠냐고 다 아십니다. 지식으로 말고 우리 믿음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갑시다. 그래서 세상을 구별단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욕먹습니까? 야 교회 가봐도 결국에 돈 앞에서 똑같더만 교회 가보고 뭐 해도 결국에는 다 똑같이 똑같은 세상과 가치관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증인들을 세상에 부지하니까 돈에도 썩어 없어질 명예에도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똑같은 가치관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마음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참 하나님의 증인들 이 사람들이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지껏 이미 조명된 분들은 그걸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실제로 움직이는 실체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우울해하거나 우월감 느끼고 가는 그 기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지옥 가요.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그거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 우상에 더 이상 매여 있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만 나 움직이길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주님께 실제로 맡기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자리를 주님께만 내어드리고 이 믿음 계속해서 지키길 원합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인 게 성령이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때마다 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보혜사처럼 카운셀러처럼 너 인생 가운데 동행하면서 함께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우리 인생 자체가 내 생각, 내 의견, 내 영 말고 내 죄성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그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성령의 권능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느낌 말고 성령 따라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다음에 내 의견과 내 알량한 지식과 내 감정 말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또 그 죄악과 그 악독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차근차근 인도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목자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 동일하게 매여있는 그런 썩어 없어질 가치관들과 그리고 죽기 두려워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으로 살았을 텐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유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증인으로서 주님 인도하신 곳 어디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엇이든 순종하며 전진하며 가기 원하오니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통로 삼아주셔서 주님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음성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겸비하게 주님만 순전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